우리 가나안 정복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을 마지막으로 정복의 그리고 또한 전쟁의 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걸려왔던 전쟁, 거의 이제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했던 전쟁만 따지더라도 거의 7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모세가 있을 당시부터 했었던 전쟁까지 하면은 이제 30년이 넘는 시간이 이제 걸렸던 전쟁인데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리스트가 나오죠. 리스트들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여호수아도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우리 앞에 주보 앞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사해 그리고 요단강 요거를 기준으로 우측편에 있는 그 우측편에 있는 땅들이 바로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편에 있는 그 땅들 있죠. 그 땅이 바로 7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왕들의 리스트가 있는 땅인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땅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봤었던 모든 전투들이 기록되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땅이 드디어 모두 정복되게 되는데요. 그 땅마다 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을 꺾고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네, 전쟁이 끝났어요. 물론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땅의 분배의 장에 이르게 되면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도 나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을 끝낼 만한 시점이 드디어 왔고,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나누어 받을 땅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땅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심각한 귀근 아래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야 했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거기서 노예가 되는 삶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열장으로 바로를 무너뜨리고 광야로 나와서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했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누려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듯이, 마치 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땅이라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백성들처럼 유랑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로 왔을 때는 그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여야 했고, 그 전쟁 가운데서 가장 자랑할 만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수치가 숨어있지 않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은 대단한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가나안의 정복의 날은 다가오게 되었고, 그간 이 이스라엘이 무너뜨리면서 갈 수 있었던
왕들의 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날들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한 지명의 이름이 등장할 뿐이지만은 여러분들 이 한 지명과 한 왕 이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는 그 비하인드와 세월의 깊이와 그들이 그 안에서 보여줘야 했었던 믿음의 처절한 투쟁들, 그런 것들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마치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로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각자의 구체적인 소망들,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는 이런 답답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경제적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아니 아주 다양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단순히 내 욕망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주 정당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삶들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떠오르고 우리의 삶을 밝히고 우리의 목표점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선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대의 세대를 거쳐야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은 세대들을 거쳐와야 합니까? 그렇게 세대를 또 거쳐야 하는 그 세월 속에서 흐려질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빛바라지 않는 것은 없죠. 흐려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걸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시절이 있다면은 그걸 놓아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취급을 하고 싶고, 혹은 다른 방법을 찾고 싶고, 다른 땅,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최선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것이에요. 우습지만 여러분들 그게 대안이었었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땅을 소망할 수 없을 때에 여기서 다 죽겠다, 그 땅이고 나발이고 거기 가기 전에 우리 다 죽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모든 게 없었던 것처럼 모든 걸 무로 돌리고 싶고, 그냥 이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괴로워져서 그걸 없는 것으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버텨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무엇이 더 선명히 떠오르고 무엇이 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냐면은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약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언약이 없는 편이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하지만은, 그럴 때야말로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은 언약의 선명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서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편이 나았을까요? 그냥 그 언약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요, 그 땅으로 가려고 자기의 본거지를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위협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기를 2번이요. 그리고 조카 롯과의 분쟁이 일어난 게 1번이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또 바쳐야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한 것이 또 1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차라리 없던 것으로 치고 그냥 그런 위협을 받을 바에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편이 나았을까요? 여러분들, 광야의 백성들이요, 그들이 민족의 이동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상이 지나가고, 와 이거 진짜 대행상이야, 저 인원을 봐, 100명이 넘어 200명이 넘어 정도가 아니라요, 민족의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체계를 갖추어서 이동하기 더욱 힘들어요. 거기에는 노약자가 섞여 있고요, 거기에는 힘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고요. 광야에 무슨 민족이 먹을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에 그 민족 단위가 충분히 매일 먹을 만한 수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자유인이 된 순간부터, 이 자유인이 된 게 그들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리면은 일주일도 안 걸릴 거리를 지금 40년을 넘게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40년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만은 40년이 넘게 돌아야 하고, 그리고 40년 중에서 여러분들, 그 민족이 며칠이나 감사함 가운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고작해야 일주일이면 많았지 않았을 겁니까? 한 2, 3일이 지났을 때부터 슬슬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불평하지? 라고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당연히 재간이 없다니까요,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언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냥 전부 다 취소한 채 노예로 애굽에 계속 남아있는 편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야말로 무엇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이 기갈과 굶주림을 해소할 만한 방책이 도무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겠어?
그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살아날 방편을 마련해 두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언약의 선명성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라를 잃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까? 사라가 태가 끊겨서 이스마엘을 대신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해.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도저히 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네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내 언약을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의 스포일러를 알고 있죠? 이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서 아니 사례를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바쳐가지고 그 자기의 민족이 약속의 후손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순간, 단순히 마누라 팔아먹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깨버린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건 역시 생존의 위협이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자.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이집트의 왕은 사례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바로를 혼내시고, 꿈에 나타나서 바로를 혼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얻게 해서 다시 떠돌게 하세요.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처리를 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잊어버리지 마.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언약의 자손은 바로 내가 하와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야.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례를 통해서 나올 거야. 잊어버리지 마.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잊어버리지 마를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그 언약을 버리고 싶은 순간, 생존의 위협 앞에서 버리고 싶은 순간 하나님은 다시 떠올리게 하고 약속을 갱신하여 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역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셨으며 우리 각자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며,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했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선명하게 떠올라 있는 그런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언약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안에서 품었던 소망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들이 차라리 없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 순간이야말로 이 언약이 우리 삶의 가장 전면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떠나고 싶은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왕들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 이 왕들의 목록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약속해온
그 땅의 언약의 성취가 마침내 일어나는 장이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의 창으로 본문들을 보기로 했었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이후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12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7년 세월이에요. 12장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받았잖아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이 땅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모두 주었다.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속의 온돈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12장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실제 그랬죠. 전쟁에 패배가 없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패배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장을 가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왕들이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 왕들의 리스트가 쭉 있는 겁니다. 대적할 자가 없었는가? 대적할 자가 없었어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적이 없을 거래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죠. 그게 패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승승장구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7절에서 두 번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하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켜놓고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시냐면은 이들이 나의 명령을 준행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대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어서 대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대적이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돈 버는 수완이 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사업체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 모든 기업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강한 기업들은 종교 기업이 아닌가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의 기술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기독교적 가치를 따르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글이 따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릅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은 어디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누르고 힘으로 제압하는 데 있어서 대적이 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 격투기, 복싱 세계 챔피언들 보세요. 지금 현재 세계 챔피언들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힘이 강하고 기술이 세야지 격투기 챔피언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챔피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똑한 거 학업에 있어서요? 최고의 석학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똑똑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학문적 성취가 높기 때문에 대적이 없는 겁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디에 대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대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한 것 같으면은 애굽을 치러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요? 거기는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천혜의 축복받은 땅인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강하면은, 그렇게 담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이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애굽을 노려보는 건 어땠을까요? 이들이 이 정도로 강성했다면은 차라리 바벨론을 점령하러 가보는 건 어땠을까요? 문화의 요충지, 크고 강력한 땅들, 아름다운 요새들이 가득했던 기왕성을 차지할 것 같으면은요, 바벨론에 있는 강력한 성들을 차지하는 편이 훨씬 좋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가는 건 어땠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긴다, 대적이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하는 건 어땠을까요? 우리들은 알 수 있죠. 얘네들은 원래요, 애굽이고 나발이고 바벨론이고 나발이고 이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성들을 차지하기에도 한참 모자라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영역이나 문화적 영역이나 혹은 군사적 영역에서 이겨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와도 다르게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영역에서 이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은 대적이 없고요, 우리와 비길 자들이 없고, 우리 앞에 어떤 방해물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패배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달리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주의 명령을 받아들고 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만큼 용사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모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꾸리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려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대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열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은 달리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하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함께하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뜨릴 왕의 목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뜨리고 정복해야 되는 땅의 영역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이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제일 센데. 우리가 제일 센데 왜 타협을 합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약자들이 보통 붙입니다. 그리고 강행하는 것은 강자들의 덕목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외교 이런 거 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트럼프의 억지 논리에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있잖아요. 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그 강자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합의를 해야 했고요. 계속해서 꾀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야 했고요. 미국은 그 조건에 있어서 들어주면서 강행했어요. 우리는 원래 한미 FTA가 체결된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해버리고 그냥 강행해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정당함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정당한 길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강자의 논리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이기고요. 약한 사람은 지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 전장에서, 이 싸움터에서 누가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최고 강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내 삶을 운행하는 자가 제일 센 겁니다. 거기에 장애물들이 없느냐?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강행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가족이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한다고 칩시다. 내가 주를 그냥 따르기로 하고 따라가면은 어떡할 거예요? 세상이 내 삶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무식하다고 여기고 세상이 어느 세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 그 이 땅의 갱신 우주적 회복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믿고 야 날이 어느 날이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내가 그 길을 가야겠어 하고 가버리면은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강자의 논리예요. 여러분들 누가 더 셀까요? 이 믿음과 불신앙이 부딪히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강행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요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교회 실패 대부분들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요 교회 실패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패의 대부분들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더 좋은 게 있는데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교회 신앙에 덮쳐왔어요. 여기 더 좋은 게 있는데 여기 권력이 있는데 여기 돈이 있는데 여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사단이 속삭였어요. 그 속삭임이 교회사 가운데서도 여러 번 닥쳐왔고요. 교회가 여기에서 믿음을 강행하지 못했을 때에 교회는 언제나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바닥을 추락했습니다. 한국교회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약한 자가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왜 강자가 그 약한 자의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들이 조건을 걸고 타협하려고 하고 조금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강자인데 왜 그 논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숱하게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그 논리를 받아들여 버려요. 소망의 길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역에서 대적할 자가 없는 강자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여기 세상을 바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영광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들고 올 때 원래 뭘 했어야 됐냐면은 그냥 우리 십자가의 길로 갈래 고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강행이 있을 때,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바벨론의 성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이거 먹으려고 할 때, 여기에 약속한 땅이 있으며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전쟁 가운데서도 믿고 광야 가운데서도 믿었으며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믿고 이제 내가 한 사람으로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여기저기 떠돌 때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힘으로 이걸 강행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대적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전파하면서 나갔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왔고 여기 우리 죄를 대속해줘 어린 양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행하잖아요.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단들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자의 탈을 쓰고 있으나 꼭 며칠을 굶어서 힘이 없고 이빨이 빠진 사자들이고, 그들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목줄이 무저갱에 매여 있으며 무저갱에 다시 던져져 버릴, 계시록의 말씀이죠. 던져져 버릴 힘없는 존재이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이미 짓밟았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가 떨어뜨려야 할 왕의 목록이 어디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의 목록이 어디예요? 다른 거 넘보지 마세요. 저 제국이 아름답다고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언약이 없잖아요. 우리 가잖아요? 집니다. 지되 처참하게 지고 그리고 버림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투 현장에 이런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고 네 남편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고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자녀들아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라. 용서할 수 있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 가치가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상황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인내하라. 로마가 네 목을 따라오고 너를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케 하고 왕에게 경배하게 하려는 그 지점에서 너는 그 왕의 목을 떨어뜨려라. 로마 황제의 목을 떨어뜨려라.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되 끝까지 찾으라. 부인치 말라. 끝까지 가라. 이겨라.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7교회에게 얘기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긴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이긴 자들이 순교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겨라고 했어요.
순교자가 어떻게 이긴 겁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우리 왕이세요. 우리가 우리 왕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꺼리낌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장이고 우리가 다른 땅을 정복하며 수많은 왕들의 목을 우리가 대신 쳐버리는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사이며 이길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놀라야 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고인데요. 여기서 우리만큼 강한 사람이 없고 우리만큼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데요. 우리가 검을 들면은 세상이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진을 하게 되면은 적들이 위축될 것이며 우리가 마침내 전장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은 저 성은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왕의 목록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어찌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준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물품이라는 것이죠. 1장의 그 안경으로, 해석학적 안경으로 12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 우리들이 새겨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정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야 돼요. 전장을 골라야 돼요. 임전무태의 정신, 그걸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확정된 전장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승리가 확정된 전장에서 싸우면은 패배해도 역전됩니다. 맞죠? 우리가 승리가 확정된 전장에서 싸우면은 승리했는데 거기에 5점이 있을 경우라도 뒤집혀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원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역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여리고 전투는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5점이 있었어요. 승리를 몰수당한 판이네. 여리고 성한테 역전패를 당할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되치기 당합니까? 역전이 가능해져요?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면은 우리들이 져도 지지 않고 지고 역전패를 당할 순간에도 절대 역전패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왔으며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십자가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들 단언컨대 극히 강하고 담대하셔도 돼요. 진짜 오직 강하고 오직 담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단언컨대 결코 적수가 없습니다. 또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힘 빠져가지고 우리가 물러서기 시작하고 세상이 가지고 오는 그 방해물들을 큰 것으로 여기고 그 허울뿐인 것들을 큰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붙들어서 다른 길로 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필패예요. 필패. 로마의 황제는요 군대가 많죠. 땅이 넓죠. 힘이 셉니다. 반면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황제 선택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무덤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지나쳐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예민해져야 되고, 놓치면 안 되는 영역은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잡고 다 잡고 다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구주는 어디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락으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차와 군마들, 그 군마들을 얻었지만은 말에 힘줄을 끌어버리고 전차들을 불태웠어요. 하나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로마 황제의 권력과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우리 주께서 더 세거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의 진짜 왕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행해 나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행해 나가시는 그게 힘이 센 거예요. 싸워야 돼요. 거기서 인내하고 싸워야 돼요.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싸우세요.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싸우세요. 지지 마세요. 아니 받은 것 같긴 한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싸우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선명하게 우리 삶 속에 떠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애굽으로 전진하지 마세요. 행여라도 바벨론으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 언약하신 그 땅 위에 서서 행할 일을 행하시고 싸울 것을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함 가운데서 무너지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군사일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전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승리는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고 또한 우리가 싸우기로 정한 전쟁들을 한 주간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말씀 배달 그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받은 땅이 무엇인지, 즉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 순종해야 할 나의 구체적인 영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고민하게 될 거예요. 나눔할 때 한두 시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추어보고 비추어봐서 우리가 그 분배장에서 꾸준히 고민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그 예배장에서 우리가 실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 삶의 적용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12장까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강하다, 담대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12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지배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